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가능케 하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가능케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행위나 할례와는 무관하게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그리고 칭의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13절로 16절 말씀에서 세상의 상속자에 대한 언약도 율법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약속의 내용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리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사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이 복의 이 약속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유일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이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 훨씬 이전에, 바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보더라도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라는 이 약속이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가정하게 된다면 이 중요한 이 문제가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자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 메시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들이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이런 약속은 파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역할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규정하고 드러내는 데에 그 율법의 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율법에만 계속적으로 머무르게 된다면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인간이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율법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기록된 그런 모든 조항들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 중에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강의 은혜라든지 기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어떤 일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그러한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은 더 나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그러한 직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헛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이 교만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 즉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목적도 물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도의 첫 번째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응답받는 것이다 라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도의 진정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갈 때에 그 안에 모든 보물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응답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바꾸어서 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실질적으로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이고 구하는 것은 이 두 번째 부차적인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7절로 2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닌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많은 민족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그 신학적으로 엄격히 따진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17절 하반절에서 언급하는데 바로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를 그가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부활과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의심, 그리고 인간적인 회의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면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은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부여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생각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존재한다는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봤습니까?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봤습니까? 지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늙어서 전혀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절망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현실적으로 성취될 가능성이 있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인정받게 된 것이고 불가능한
한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갖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겨자씨, 이 좁쌀만한 크기의 그 씨앗이 땅에 묻힐 때에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나무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조차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도록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애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다른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이유는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은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 저렇기 때문에 저것을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 깊은 그 원인을 살펴보면 믿음이 없는 그 불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물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받는다라고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라고 원망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120년 전부터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노아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등 믿음이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세와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은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